요한 3서, 요한 3서, 좀 시간이 길 것 같은데, 한번 그냥 통째로, 요한 3서 통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요한 3서 1절입니다.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절. 이 장로는 그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 택함을 입은 그 자매와 자녀들에게 이 장로는 가이오와 가이오 가족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인 점을 생각하면 가이오와 가이오 가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백성들 모두에게 2절 사랑하는 자야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잘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 마치 그가 잘된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되기를.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우리 진짜 조영기 목사님이 많이 사용한 말씀이라고 저는 직접 사용한 것은 듣지는 못했지만 많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삼박자 구원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로 통해서요. 근데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장로는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로 호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영혼이 그가 잘 된 것 같이 가이오의 영혼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일단 영이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따른 생각이에요. 여기서 영이 가이오의 새로운 사람의 뜻을 말한다면 혼은 그 새로운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일이 따라 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난 영의 뜻을 따라서 잘 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따라 생각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삶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가 봐요. 아직 젊은데.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영혼이 잘 된단 말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혼이라는 것은요. 뜻이 잘 정해져야 돼요. 그 뜻에 의한 생각이 잘 정리되어서 육체를 잘 사용하게 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는 사람의 뜻이 온전해야 생각이 바르게 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곧 지식과 몸을 사용하는 것에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 진실 안에서 생각하고 또한 신진실입니다. 진실한 생각으로 몸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에 대하여 기도할 때 기도 기본은 모든 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형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요. 이 기쁨에 어찌 장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장로가 기뻐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요.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확인하면 그 기쁨이 장로보다 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은 장로는 택함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과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인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나는 기뻐하게 되어졌다. 왜냐하면 너희 형제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그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요한 2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진리 안에서 삶을 규정하고 살아가는 후배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장모님이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 진리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삶을 규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기쁨이 충만하겠죠. 불러냄을 입은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고 장로는 자신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형제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또 크게 일어나고 장로가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진리를 증거한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이게 진리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증거했어요. 근데 진리 안에서 삶을 규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는 진리의 증거를 들은 형제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 진리 안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다시 반복하는 내용 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그 자신을 규정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말씀이 그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사용하는 말씀에 사용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 보면 기쁨이 충만하죠. 말씀에 사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인. 4절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 듣는다면 나의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그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 1, 2서 다 했잖아요. 요한 3서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한 또 합시다. 만약에 하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진리 안의 삶이라 그래요. 형제가 하나님 말씀의 규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분은 하나님이죠. 이보다 더 즐거워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답니다. 물론 사람도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기뻐하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의 규정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뜻에 합한 것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 있다면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그 몸을 사용하는 것을 본 하나님의 기쁨은 장로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충만했을 것으로 아마 춤추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21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이게 그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모습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결실한 열매의 모습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무엇이요? 이 계시록의 21장 19절에서 21절이요. 그 열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인간이 준비되어 인간이 하늘에서 준비되어 이 땅에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성전이 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5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무엇이든 진실하게 행동하라. 만약 너희가 그 형제에게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리고 그 나그네들에게 아는 사람만 진실하게 행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 안에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자들입니다. 교인이죠. 교인. 성도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진실하면 믿음을 주죠. 거짓 섞이면 믿음을 주지 않죠. 특히 잘 아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며 건성으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그네 곧 그냥 지나치는 사람일지라도 진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함을 드러내야 한다. 이는 곧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6절 그들은 너희의 그 사랑에 대하여 교회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를 그 하나님의 합당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자정하여 있는 자는 진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교회의 증인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인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보내줄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악한 사람에게도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사람에게도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악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합당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요. 7절 그러므로 그의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그들로부터 나와서 저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이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거짓 없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사탄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진실함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만약에 진실하지 않는다? 그 꽝입니다. 꽝.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목사는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누가 믿겠어요? 이 진실함을 형제들에게 나그네들에게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거나 드러내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자정하여 그를 다스리게 된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방인들이 그 진실함을 받아들이게 되고 진실함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죠. 8절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진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 올라간 자들이 누굴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빛을 지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수고한 자들 때문에 진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 장로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람은 빛이 되고 빛이 된 사람은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 의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집니다. 이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빛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거지요.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진실함으로 드러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정리하면 형제와 나그네에게 진실을 행하여 빛이 되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된다. 이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나는 이것들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록했다. 교회에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첫째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디오드레베는 우리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오드레베. 이 설명 나올 겁니다. 장로는 본 말씀을 불러냄을 받은 자 곧 교회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장로는 첫째가 되는 소망이 그 디오드레베 장로와 우리된 자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갓을 지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우호적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디오드레베가 장로와 우리된 자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디오드레베는 주피터가 양육한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 얘기에 대해서 양육받음이라는 의미인데 주피터, 제우스와 같은 말로 하늘을 다스리는 신가 양육한 기독교의 적이다. 목성을 주피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하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디오드레베를 읽을 때 이런 개념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는 디오드레베가 교회들 중에 첫째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장로와 우리된 자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소망하는 것과 삶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일치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장로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첫째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10절 이와 같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간다면 나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가 행한 그 자신의 그 일들을 그가 우리에게 다수 수다를 떨던 헛된 악한 말들을 그가 우리에게 수다를 떨던 헛된 악한 말들을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어 그 자신은 그 형제들에게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그러므로 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부터 내쫓기고 있다. 장로는 디오드레베의 일로 가게 된다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과 그 헛된 말과 악한 말을 기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이 대접받지 못하도록 막은 목적을 가진 것 때문에 디오드레베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부터 쫓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디오드레베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단어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는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첫째가 되기를 소망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교회의 형제를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째가 될 수가 없게 된 거죠.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 교육받은 사람이 참 교인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이 사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신이 죽었음을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이거 한번 가로쳐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기중심을 말해요. 자기중심.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 거짓이 없고 진실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진실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진실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신을 주관한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자신을 주관한 사람이라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거짓이 섞여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해요. 11절 사랑하는 자야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러나 이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는 그 하나님께 속하여 선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디오드레오와 같은 악한 행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과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의 특징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주변이 거짓으로 쌓여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짓을 구분하지 못해요. 거짓에 쌓여 있으니까 자신도 거짓스러우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해요. 요즘은 진실을 말하면 이를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사실을 실제로 말해도 이를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에 쌓여 있음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굽을 신고 발로 높은 굽을 신은 높은 신발로 자신의 길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는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화장한 얼굴로 자신의 본 모습을 속이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면 이 또한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면 이건 또한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편견이란 말을 시대 문화를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코 사실의 실제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사실을 실제로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한 사람을 악한 자들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가요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의 가요는 결코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래 따로 생활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거짓을 드러내는 사람은 사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대증과요에 대한 부분은 예여의 비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람을 흠결입니다. 사람의 흠결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이 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다른 먼지 같은 거 묻어있으면 떨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거짓은 제거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거울이 되는 거죠. 12절 열등한 데메드리오의 증거를 받으니 모든 사람에게 그 자신의 진리에 의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증거가 참되기 때문이다.
데메드리오란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땅의 어머니, 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데메드르는 풍요 여신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진리의 옆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한 모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풍요 여신을 의미하는 점에서 아마 장로가 전달하는 복음이 아닌 이 땅의 여신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또 이게 데메드리오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곤란해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데메드리오가 디오드레베가 다만 디오드레베가 데메드리오를 증거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오드레베가 여러분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디오드레베가 데메드리오에게 대해 증거한 것에 대해 장로는 10절에서 수다와 악한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절요. 다시 정리하면 디오드레베가 증거한 디메드리오에 대한 증거는 자신의 지식으로 말한 헛된 말이고 장로와 우리가 된 자신들이 증거하는 것이 참된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요. 라고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데오드레베가 증거한 데메드리오에 대한 증거는 자신의 지식으로 말한 헛된 말이고 장로와 우리가 된 자들이 증거한 것은 참된 증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최근의 예인 것 같아요. 김영석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가 104세인가 되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는 말하기를 스님들은 책은 잘 팔리는데 신부나 목사가 쓴 책은 잘 팔리지 않는데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스님들은 사람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부나 목사는 교리에 대해서 책을 쓰니까 인기가 없대요. 교리는 교회에서 중요하지 인생의 삶에는 중요하지 않고 인기가 없다고 김영석 교수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리가 모두 다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참 진리를 이야기해요. 교리의 결론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의 결론은 그래요.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상담의 방법 등 다양한 삶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불의 옳지 않은 것을 본받지 말고 쫓아내 선을 본받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 먹과 붓을 통하여 너에게 쓰게 되는 것을. 이것은 요한 2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장로는 교회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로 쓰는 것보다 서로 대화로 전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글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로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글로 전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소원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을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소망한다. 즉시 너희를 보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입과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한 2서에도 나와 있어요. 장로는 교회를 보고 교회에게 거짓이 아닌 헛된 말이 아닌 진리를 전달하고 설명하며
보여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제자들과 3년을 같이 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제자들과 3년을 같이 했습니다. 주님은 삶을 통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5절 평강이 너희에게 그 여러 친구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게 되어져 있다. 너희는 무난하게 되어져라. 그 친구들에게 그 이름으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평강입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원하면 물질적 완성이나 필요가 채워져야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평강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평강을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전하는 장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으로 무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없고 뭐라고요?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 3서를 보면 요한 3서 마지막 부분이 성도는 말과 동일한 행함으로 소통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13절에서 15절 정리했고요. 이렇게 해서 요한 3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는 선을 본받아 말과 동일한 행함으로 소통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빨리 했습니다. 고맙습니다.